자, 87문단이요. 시작.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즐기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른 생각을 아주 조금만 해도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지는 깨닫게 된다. 마음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그것을 늘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자도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라면 깨달아야 할, 그것도 충분히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마음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이며 그 창조적인 힘을 결코 잃지 않는다. 절대로 잠도 자지 않는다. 마음은 매 순간 창조하며 항상 그대가 뜻하는 대로 창조한다. 그대의 일상적인 표현 중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그건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대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야말로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굉장히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얘기 뭐냐? 마음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걸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러나 바른 생각을 아주 조금만 해도 왜 두려움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건 무슨 얘기예요?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지. 바른 마음이면 다른 마음 상태에 있으면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지 하고 빨리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마음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마음의 능력이요. 이게 마음의 능력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거의 전능의 수준에 가깝다니까.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늘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의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라면 깨달아야 할, 그것도 충분히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충분히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마음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음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력한 창조자인데 이거 봐요. 이 마음이 강력한 창조자인데 뭐 하는 줄 알아요? 오창조를 해요. 잘못된 창조를 한다고. 김 집사님, 잘못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이야. 마음이 아주 강력한 창조자인데 그 창조의 힘을 결코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절대로 잠자는 일도 없다는 거야. 마음은 잠을 안 자요. 마음이 잠을 안 잔다니까. 몸이 잠을 자는 거지 마음이 잠자느냐 이거지. 마음은 매 순간 창조하고 항상 그대가 뜻하는 대로 창조한다. 내가 뜻하는 대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여기 보세요. 무슨 의지를 품은, 이 뜻이란 말은 will, 의지라는 의미예요. 의지.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까요? 나는 방송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데려다가 방송국 프로그램을 뭘 써먹을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나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텔레비에서 비록 케이블 TV이지만 나를 찾아와요. 아니 공중파 방송에서도 나를 찾아왔어요. SBS와 MBC에서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고 프로그램을 해서 방송에 나갔어요. 내가 언제 MBC 보고 연락을 해서 나 프로그램 내보내주세요. SBS 보고 나보고 언제 내가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오냐? 어떻게? 내가 마음속으로 이랬거든요. 내가 뜻을 정했거든요. 나는 반드시 매스컴을 타리라. 그것도 방송 매스컴을 타야 되겠다 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그걸 생각했어요. 이게 창조 능력이야. 요게 창조 능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2년 동안을 2008년도 2년이 뭐예요? 2011년도까지 방송에 나갔으니까 2008, 2009, 2010, 2011 4년이네. 연속적으로 4년간 매스컴을 탔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방송을 이제 내가 뜻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뜻해놓고도 가만히 뭐 행동은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말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창조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뜻을 정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능력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건 생각도 하지 마라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는 그건 생각하지도 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는 한, 마음의 뜻을 품고 있는 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창조를 한다 합시다. 잘못된 창조를 한다 합시다. 나 이혼할래. 난 할 거야. 난 죽어도 할 거야. 난 이혼해. 난 더 이상 저 인간하고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요. 그게 잘못된 창조야. 나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든지 나는 저 사람을 이해하고 살 거야. 저 사람을 용서하고 살 거야. 저 사람 내 사람 만들 거야. 저 친구를 내 친구로 삼을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생각을 계속하는 한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자, 88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편 무엇보다도 생각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다른 표현들도 많다. 예를 들면 그대는 헛된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할 때 생각은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행동을 가리켜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만약 그 사람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임을 암시한다. 반면 크게 생각하라와 같은 표현들은 생각의 힘을 어느 정도 인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도 진리와 가깝지 않다. 그 말할 때 그대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일 뿐이야. 그건 단순히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 머문다는 거지. 근데 크게 생각해봐라 라고 말할 때 또한 이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아이고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생각을 끄집어낼 때 이 생각은 정말 온전한 생각이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계속된 생각, 계속된 의지, 계속된 믿음, 계속된 반복, 이런 생각들이 창조 능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그냥 이거 뭐 아이고 내가 좀 잠깐 생각했을 뿐이야.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려면 계속 기도하라 이거지.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한다. 이 말이 이래서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 나도 생각할 때 옛날이라면 그 전에 깨닫기 이전에 정말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 좀 하고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다가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 우주는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체계화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그러하다고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면서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창조의 역사야.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긍정적으로 성령께 의지하고 뜻을 정하고 구하는 것마다 다 내가 들어주마 응답해주마.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알아야 할 건 뭐냐? 하나님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생각으로 머물지 말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89문단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믿음이 합쳐지면 문자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를 수 있음을 인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언뜻 보아서는 그대 자신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단지 오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대가 그것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의 생각에 진정한 통제를 발휘할 수 없다고 믿으려 한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예를 들어 죽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힘을 평가자라 함으로써 도와주려 한다. 심지어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나쁜 결과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함으로써 그를 자유롭게 해주려고까지 한다. 자, 보세요. 생각과 믿음이 합쳐지면 문자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솟아오를 수 있음을 인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생각과 믿음이 합쳐져서 산을 옮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걸 인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인지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20절, 17장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군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저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걸 깊이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뭔가를 정말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아서는 그대 자신에게 이러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단지 오만이라고 생각하죠. 이야,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그러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또 평가절하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대가 그걸 믿지 않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차라리 그들의 생각이 진정한 통제를 발휘할 수 없다고 믿으려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지 못하는 생각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심리치료사 얘기 나왔어요. 예를 들어 죽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의 힘을 평가자라 함으로써 도와주려 한다. 다시 말하면 나 죽고 싶어요. 우울증 환자가 나 죽고 싶어요. 난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설득을 하면서 평가절하해서 도와주려고 한다 이거죠. 심지어 환자에게 실제로 아무런 나쁜 결과를 일으키지 않음으로써 그가 원하는 건 무엇이나 다 생각할 수 있다고 설득하고 또 자유롭게 해주려고까지 한다.
이런 얘기, 이게 바로 이제 심리치료사가 이제 해주는 과정. 내가 이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90문단요. 이것만 하고 말게요. 자, 여기에 오로지 참으로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진정한 딜레마가 놓여 있다. 죽음의 소망은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정말이지 영적인 자각을 죽인다. 파괴적인 생각은 모두 위험하다. 죽음을 소망하면 사람은 그 생각들을 행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슬러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오로지 살인 아니면 두려움뿐이다. 다른 가능성이라면 그의 생각의 힘을 평가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통상적인 접근이다. 그것은 응당 죄책감은 경감시키겠지만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대가를 지불한다. 자신의 생각이 쓸데없다고 믿으면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존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는 이 심리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보세요. 바른 마음 상태에 있는 자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진정한 딜레마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 상태. 이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바른 마음 상태에서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소망. 보세요. 난 죽기를 원한다. 난 죽어야겠다. 이런 것은 이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죽음의 소망은 우울증 환자가 죽어야겠다는데 20년을 살았어요? 에? 난 죽어야 돼요. 난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20년 넘게 살았어. 웃기는 거지. 그게 웃기는 거라고. 맨날 난 죽어야 돼. 이게 뭐냐.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죽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우울증 가운데 이제 우울증에 걸려서 살면 죽지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정말 이 영적인 자각을 죽여. 영적인 자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죽여. 그래서 파괴적인 생각이 모두 위험해요. 이러한 파괴적인 생각, 이러한 우울증에 걸려서 살면 죽음을 소망하면 그 사람은 그 생각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그걸 거슬러 행동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실제로 자살을 실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와 같이 그에게 주어진 선택은 오로지 살인 아니면 두려움뿐이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살, 이게 살인이야. 자기 몸을 자기가 죽여버리니까 이게 살인이야. 그렇지 않으면 늘 두려움 속에 떨어요. 두려움 속에 떤다고요. 이 짓을 왜 하느냐 이거지. 다른 가능성이라면 그의 생각의 힘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제 평가절하한단 말은 그런 생각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치유를 해주면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이제 구해주는 거지요. 이것이 정신분석에서 취하는 통상적인 접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정신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자꾸 이러한 우울한 생각 속에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이제 분석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러기 않도록 생각을 이제 바꿔주고 교정해주고 하면서 살아나도록 이끌어주죠. 내가 우울증 환자들을 참 여럿을 많이 치유를 해서 죽겠다는 사람도 살려놓고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우울증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부가적인 그 못된 것을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결혼한 여자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임신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남편과의 그 잠자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이제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카톡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이제 전화기를 바꾼 모양이야. 딱 떴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도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딴소리 하나도 없이 아주 제대로 알아들었나 봐. 저 아들 낳았어요 하고 문자가 딱 왔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몇 번 후에 자기 아들의 사진을 딱
하고 카톡에다 올려줬더라고.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주고 임신도 안 되던 분이 임신을 하고 거기다 아들까지 낳았으니 내가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죽을 사람 살려놓고. 할렐루야. 이게 말하자면 정말 그래도 보람이 있는 힐러로서의 삶의 그 어떤 그런 그 자축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참 고맙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왜 죽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묶여서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창조하느냐, 긍정적 창조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오창조를 일으켜서 자살로도 가느냐, 이것을 이제 내 마음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만. 따라합시다. 마음만이 할 뿐이다. 마음만이 할 뿐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